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뭔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첫 발을 떼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5살 때 처음 수영을 배웠는데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못 가르칠 수 있는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수영 선생님들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록 이 점프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서 선생님한테 내리라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 안고 뛰어 들어가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이 있는 물속으로 뛰면 그 아이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에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아니면 거기서 주저해서 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걸음을 떼지 못할 때 그때 이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3장 그리고 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 앞부분 이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이 앞부분의 주제장입니다. 건너라 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넌다 라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장례식장,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할 때 요단을 건넌다. 저는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걸 왜 장례식장 하는 사람들인데 요단강 건너? 뭐 이런 찬양들이 왜 있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 봤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낙원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좋습니다. 그 찬양도 좋고 너무 좋은 전통이고, 근데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 사실이 이 여호수아에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기록된 이 사실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딱 2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사건. 근데 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들어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출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경험했던 1세들이 다 죽고 하나님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새롭게 자라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미션이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땅 따먹기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행사를, 권리를 제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권한을 회복시키다. 왜 중국에서 영국의 홍콩 땅을 조차해주고 1997년에 다시 반환하잖아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땅의 주인권, 권리를 돌려받는 그 대행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요단을 건너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여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이 땅, 이 지구, 그렇죠? 온 세계,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것이지만 속아 넘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취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러한 선포, 이러한 회복,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래서 교회에다 맡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바로 그러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약속의 어떤 그 땅으로 들어가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믿어야 되는 그런 그림일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믿음의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를 내디딜 때 읽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저 믿는 자들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호수아가 헬라 말로 예수아의 그게 히브리 말이지만 헬라어 예수스가 여호수아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확증시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초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금 이 새로운 단계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확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할 준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신지를 확증해야 된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새벽형 인간인 것 같아요. 6장에도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1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16절,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떤 이 제사장과 방백을 돌고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렇게 또 전쟁을 할 때 아침 일찍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신기한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 보면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지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중들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를 하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3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3일. 그럼 이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면서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확증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 3일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확증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완전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왜 건너지 않고 그 물가의 앞에서 거기서 기다렸을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저 같았으면 굉장히 막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기다렸고 뭐하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3일 동안 있냐. 천천히 있다가 건너기 전에 바로 가면 되지. 여러분 왜 여기 3일 있었을까요? 3일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3일 뭐 했죠? 3일 동안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이 와서 2장 거기 보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확증하려면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확증, 그렇죠? 이것이 맞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확증이라는 얘기예요. 확증. 여러분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시그널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절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3절에서 4절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언약궤는 보통 누가 맵니까? 레위인 고핫 자손이 낸단 말이죠. 제사장들은 보통 언약궤를 안 매요. 레위인들이 매지만 제사장들은 제사에 관한 것만 하지 이걸 언약궤를 메고 가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계신지를 확증하는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이전까지는 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성막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증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믿음의 돌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방식을 바꾸실 때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가는 거지만 이 언약궤는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그 발자취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제사장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준비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면, 이전까지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었다면 지금은 언약궤를 봐야 된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그냥 바로 불기둥으로 말려버리든지,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갈라내듯이 이렇게 똑같이 안 하시고 바꾸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건널 때는 사실 비슷합니다. 물이 막아지면서 물이 벽처럼 요단강이 세워지는 것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거나 불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걷는 것처럼 언약궤를 하셨을까?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임재의 상징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만났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임재의 방식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가실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이 마음껏 개척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다면 상황과 내적 확신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 가셨던 그 길, 지금 여기 보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지나오지 못한 길. 이 길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원리와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맞아 떨어지느냐. 그 맞춰보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구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6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로 준비케 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여기 성결하게 하다는 것은 굉장히 몸을 구별하는 거죠. 몸을 씻기도 하고 어떤 성욕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확증하면서 동행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는 3장 2절에 그 백성 리더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준비하는 것과 이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함께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확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그 7절 거기 보니까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사실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어서 기적을 일으킨 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지. 지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 동행하는 행동 강령으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그게 뭔지 하나씩 좀 봅시다. 1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첫 번째는 물 가운데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일을 행하려고 하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제가 안 하던, 제가 모르고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모르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어떤 감동과 또 어떤 이유와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그래갖고 막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막판 가서 막 이렇게 막 후다닥하는 그런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 미루다가 지금 이 물 가운데 서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미리 역사해놓고 거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도 보지만 이때는 지금 3월 4월 그때 가시면 좀 무기란 말이죠. 그리고 홍수가 가끔 일어나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럼 폭이 한 70m까지 늘어난단 말이죠. 깊이가 한 8m. 그러면 홍수가 나니까 물이 굉장히 세고 근데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발을 일단 담그라는 얘기예요. 한 발을 담그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발을 일단은 디뎌야 되는구나. 물 가운데 서야 되는구나. 대제사장이 물 가운데 서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건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열매만 이렇게 딱 따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헌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한 발자국은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할 준비, 두 번째.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9절부터 10절 보면 너는 이루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예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헌신할 준비를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호칭이에요. 하나님 지금 실시간으로 일하시겠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역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시간으로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7족속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걸 들으라 그랬을까요? 모세의 언약의 확증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까먹을 경우가 있거든요.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거기 10절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지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호사에서 보면 저희가
하나님이 로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자들이 나올 것이다.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인정받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기 여호수아를 읽었던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기가 계시냐, 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먼저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가 거기 보니까 온 땅의 여호와의 12절이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 놓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에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4장에 나옵니다. 왜 12명을 준비시켰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준비를 다 했다면, 두 가지를 확증했다면 이제 14절 17절까지는 건너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죠? 그 결과를 함께 봅시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방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대로 가죠. 15절 보십시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것이 삽입구절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내가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네 은혜에 반응할 준비를 다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물이 넘치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3월, 4월 물이 넘치는 그 기간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은 거기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같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라,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주권과 능력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이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뭡니까? 거기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려다네 가까운 어디? 무슨 읍? 이름이 뭐예요? 아담읍. 아담. 신기한 이름이죠. 그렇죠? 변방에서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의 요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물이 저쪽 헐몬산에서 흘러나와서 요단강이 되죠. 요단강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데 위쪽에서 흘러오는 물은 계속 벽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과 더 비슷한 거죠. 홍해의 사건과 비슷한 건데 그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옛 질서, 애굽의 질서가 끊어지면서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 듣잖아요. 음성을 듣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담. 아담. 옛 사람이 끊어지고 옛 사람이 탈피가 되고 이제 거기 보면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진흙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 두 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마른 땅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옛 질서가 끊어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게 누굴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험했던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요단을 건넌 이 3장의 그림은 이 교회의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요단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서 계실까요? 지금 누가 요단강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옛 질서인 요단강 사이에 서 있단 말이죠. 끊어지고 물이 벽이 되고 바닥은 말라있고 새롭고 산 길을 누가 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서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사람, 새롭고 산 길, 마른 땅을 열어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제사장이 갔던 그 길, 중간에 서 있는 그 길, 지금 열려있는 그 길, 마른 땅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가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임재를 주셨던 것처럼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그것처럼 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확증하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임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나안 칠속 속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떤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됐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처럼 막혔던 담을 다 허물으시고 새로운 길로 산길로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서 안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저 믿는 자는 이미 안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새롭고 산길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부르심에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